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여리고성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헤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렘은 한마디로 싹 쓸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진멸시킨다라는 뜻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하다, 멸하니라 라는 이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완전히 쓸어버려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싹 다 없애버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헤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한 여인과 가족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라합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지금 본문에 보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헤렘 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라합의 구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라합의 사건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구원의 어떤 샘플, 구원의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모범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표를.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볼 텐데요. 앞에 보이시죠? 네, 라합을 통해서 본 구원의 이해인데, 이 라합이 있고 이쪽 편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원이 있죠. 이것을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좀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라합이 결단했고 라합의 신앙 고백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그렇게 라합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라합이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너희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 그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인정,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이 정도는 다 외우시니까 찾아보지 않고 이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건 다 아시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네. 10장 10절.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인한다라는 거죠. 고백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해서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가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천국은, 구원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아니죠. 12절이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침노한다라는 것이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일종의 어떤 그림 언어로 설명할 수 있냐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구원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 사망의 나라,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들어간다가 침노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침노하는 거니까.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붉은 줄. 붉은 줄은 무엇이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라합이 그의 구원의 징표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붉은 줄을 말했죠.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구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징표로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준비 시작. 붉은 줄을 창임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라합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징표는 바로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붉은 줄을 매는 것. 붉은 줄을 맨 그 가정만 살아남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 뿐인 거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위에서 세워진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성만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관계입니다. 관계.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 유일한 구원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라합의 사건은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라합.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잖아요. 이거 뭐 찾아볼 필요도 없죠. 기생 라합, 기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 사회에서 그의 존재가 어떤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그 라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기생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인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다.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기생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라합이 구원을 받는 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세리와 창기의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고귀하다는 바리새인들, 심지어 바리새인이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라 창기, 창녀들, 세리가 누굽니까? 당시 사회적 왕따잖아요. 그 죄인들, 그냥 우리 모두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막 이런 그 심리적 죄인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죄인들, 살인자들, 범죄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 나는 그들의 친구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세리나 창기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구원을 받는가? 아니죠. 라합을 가정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이 구원의 이제 그 천국의 언약의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눌러주시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언약의 기본 약속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나를 먼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를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게 그 주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나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나부터. 그러니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감사 나눔했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참 그걸 보면서 정말 다들 감동하셨을 텐데 저도 감동했습니다. 근데 그 나눔 중에 그런 나눔이 있잖아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주님을 아는 그 체험을 하게 됐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가정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사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눌러주시겠습니까? 라합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하죠. 이게 누구의 족보인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생, 이방인, 여자.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지 않아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라합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원의 어떤 샘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풍유적 해석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이런 해석들이 좀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떤 부분들의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라합의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과정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은 특히 여리고성을 포함한 여리고성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및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가끔씩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누구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죠. 왜요? 그 땅은 누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실 헤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싹 쓸어버린다, 완전히 진멸시킨다, 이 헤렘이 비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헤렘 사건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닌가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터잡고 살았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 막 내쫓고 헤렘 다 죽여버리고, 여자 남자 뭐 어린아이 노인 심지어 가축까지 다 쓸어버리고, 이런 것을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공격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 잔인한 하나님이냐, 뭐 폭력의 하나님이냐, 전쟁 광이냐, 막 말하고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헤렘을 이해하는 데는, 이 헤렘에 대해서, 이 난제 중에 난제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 땅의 소유가, 그 가나안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이 헤렘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헤렘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어떤 방법이냐? 그 땅의 물건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거잖아요. 제 물건이죠.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있습니까? 손대면 안 되죠. 가져가면 안 되죠. 왜? 이게 제 거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물건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 준비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 나오는 전리품,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을 승리자가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전리품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손대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다른 성들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죠. 근데 다만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죠. 상징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지금 분명히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의 선물이자 산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것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주신 목적이 뭘까? 바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라는 거죠. 인간의 그 불순종함, 죄와 탐욕으로 파괴된 그 반역의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이동하는 책이죠. 그것을 담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 읽었던 여호수아서와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그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는 그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고 나누고 정착하는 이야기죠. 정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착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가꾸어 간다라는 거예요. 재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탐욕으로 물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대로, 그 원리와 방식대로 다시 그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갈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악한 문화를 그 하나님의 선한 문화로 바꾸어 갈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구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식대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해 가라.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까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라는 거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이중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중성.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 죽어서 갈 나라, 아니면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올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성은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악한 문화, 그 악한 질서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 선한 문화가 있다. 그것을 다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온 땅의,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식대로 가꾸어 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할, 다시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은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의, 공의가 세워지고,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고, 희락, 서로 화목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세워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 이기적이고 그 죄와 탐욕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는 건가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 양육, 제가 요즘 차녀리 자녀 교육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차녀리의 자녀 양육이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내가 승진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한 달 전인가 제 평생 잊지 못할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화곡동에서.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거의 뭐 먹기 위해 사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병원 신방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길게 길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식당을. 그래서 딱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맛집이더라고요. 그 가게의 이름이 틸란이에요. 틸란. 틸란은 베트남어로 기쁜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가게 이름이 틸란인데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를 좀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가게의 메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쌀국수. 그것도 쌀국수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딱 하나, 양직 쌀국수, 양지 쌀국수. 가면 뭐 주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 쌀국수가. 더 먹고 싶으면 많이요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이 줘요. 그 가게를 갔더니 직원들 유니폼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가게 안은 계속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그리고 이게 식탁에 앉으면, 그 테이블 앉으면 그 종이 있잖아요. 깔아주는 종이 있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테이블 페이퍼.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한 절 간단하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되게 이쁘고요. 그래서 뭐가 적혀있나 딱 봤더니 죄에 대해서. 그것도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통 이렇게 축복의 말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섬뜩하게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또 되게 예뻐요. 그 종이는. 그 인테리어는 안에 굉장히 좀 제법 세련됐더라고요. 그 이제 쌀국수도 맛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가게인데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당신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찬양 막 흘러나오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가게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 식당들 가면 아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에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가격이었어요. 가격. 그 빌지 패드 안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기쁨 소식 틸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빌지 패드 안에 자유롭게 지불해 주세요. 각자 형편에 맞게 음식값을 내라는 거예요. 놀라웠죠. 그래서 제가 주변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없으니까 와서 먹는 거죠. 자기가 낼 수 있을 만큼.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믿음이란 이런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틸란. 그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속 깊은 곳으로 막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셨구나.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구나. 아, 복음은 말에서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감동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가게를 나오는데요, 딱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우리 제사는 예배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배하면 생각하는 게 뭐죠?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막 찬양 부르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막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죠. 물론 예배 맞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원리, 그 정신, 그 삶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죠. 저는 모든 가게가, 모든 식당이 그 틸란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만 그 마음가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자 할지, 복음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나의 탐욕스럽고 나의 그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 죄의 본성을 이제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거죠. 입술로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죄와 탐욕의 노예가 되었던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 회복해 가는 것. 신앙이란 우리의 일상의 그 소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이해를 좀 살펴보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선물로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통치를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한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지체들, 특별히 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지금 선교지 방문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